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을 가지고 겸손한 회개의 순종이 결국 영혼과 공동체 제도의 성숙과 지속성을 가져온다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좀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아, 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연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느니라 하느냐 하며 그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으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마야로 이르시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이 바깥지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라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공관이 그의 말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가 그의 말 듣고 두려워 애굽에게 도망해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빈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게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회개의 순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 청중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은 이제 좀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장 좀 우선적으로 제 자신의 영혼 너무나 또 제가 관련 공동체 제도가 너무나 위험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한 거고 원래 그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정신분석학에서는 원래 남이 뭐 네 해결이 된다, 네 교만하다, 네가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이
이제 투사라죠. 자기가 사실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사실은 양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뭘 알지 못하는 양인데, 제가 원래 양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된 것은, 저는 양인데, 잘 모르는 양인데, 제 가장 약점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회개할 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찝찝한데, 그래서, 아니, 그 융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 카카오톡에 올렸는데, 그, 흔히 그 페르소나라잖아요. 그 가면 인격이라는데, 남 앞에서는, 물론 저는 허당이지만, 조금 뭐 문제 있지만, 뭐 완벽한 것 같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융이. 그게 뭔가 그걸 잘 이렇게 회개하고 잘 만져야지, 그걸 개성하라는데, 기독적으로 하면 성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걸 내 영혼의 그림자, 무의식적인 그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잘 못 만진다. 이걸 이제 뭐 이제 무의식 욕망에 하면은 쇼펜하고 말하는 어떤 표상지 세계 내면의 그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락강식으로 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무의식 욕망, 그걸 뭐 내가 그걸 못 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락강이나 지랄은 타자 욕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돈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권력 욕망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뭘 지금 뭐 이렇게 뭘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는지 우상숭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너무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야, 좀 최웅성이처럼 좀 이상한 사람 있다. 영혼이 정말 좀 회개와 깊은 겸손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람 발견하면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이 말씀 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인데요. 이건 유다의 왕 요시아 아들이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한 때, 그러니까 이때가 595년도입니다. BC 595년. 그렇지. 이제 이게 이제 예레미야 26장인데 7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595년도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 이르시는데 586년도에 결국 남유다 망하는데 595년도는 언제냐면 BC 595년도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가 599년도에 BC 599년 죽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 정도에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이죠. 근데 이때가 사회 정의도 왜곡되고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 이런 것도 있고 겉으로는 없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당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뭔가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 뭐 아세라상도 찍고 그래가지고 예배 개혁을 했지만 삶이 좀 무너진 상태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를 보면 말씀하실 때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모든 성읍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엄격하게 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뭐냐면 혹시 그 악한 길에서 저는 제가 악한 길에 분명히 뭐 있어요. 제가 무의식적 욕망 수준인지 근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야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 뭐냐면은 상상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BC 595년에 바벨론 치도로 옵니다. 이때 우리의 적대적인 바벨론에서 하나님 적대적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BC 595년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면서 재앙을 내리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적대적인 하나님 어떤 실천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니라. 그 저는 하나님 말씀 대해서 얼마나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만 내가 참 제가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것처럼 뭐 그때 당시에 그렇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주님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 조죽거리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 남유다는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성전 신화 갖고 있었고 이 성전 신학에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제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적인 바벨론이 이제 박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실로가 가게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실로는 엘리 제사장 때 그 성전과 가 아니고 이제 언약궤와 어떤 이 이제 성막만 있으면 우리 이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에서 이제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그때쯤 되게 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에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성막하고 언약궤만 가지면 우리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박살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성전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바벨론을 적대적으로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가지고 바벨 적을 쓰러뜨릴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게 이제 모든 민족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왜냐하면 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시는 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참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것들 있잖아요. 어떤 신앙을 매개하는 어떤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최근 좀 강조한 사람이 이제 기운실의 백정국 교수님하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시죠,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우상시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주의로. 그리고 이제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그게 이제 매개하는 것이 성적 계급인데 이게 너무나 부패하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걸 이제 그 종교 일하면서 이제 만이제사장직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그 매개물을 있잖아요. 그 어떤 제도적인 매개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걸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의 성막을 너무 의지했고 번제단하고 여기는 성전을 너무 의지가 이 성전만 있으면 이제 이 적대적인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이 그 박살내 줄 것이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죠. 내가 오히려 바벨론 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적이 돼가지고 너희들 공격하고 세상의 저주꾼이 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정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하시는데 하버마스나 한 아렌트는 이제 소통을 중요시죠. 공론장의 소통이 정치 행위의 한 중요한 의사소통인데 칼 슈미트는 적과 악군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정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적을 바벨론이 아니고 너희 회개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하니까 너희를 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교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교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또 일부 백성들이 다 뭐냐면은 회개는 안 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감히 우리 신학, 성경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네가 적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지금 바벨을 기도 많이 가지고 격파하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 실로 갖게 되겠고 어?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려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에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린 것 같아요. 요새처럼 요새 그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도 뭐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포퓰리즘 휘둘려가지고 언제 직접 민주주의에 휘둘려가지고 막 이렇게 와 해가지고 죽이려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죽였듯이 예수님 죽이듯이 이제 예레미야 죽인다 해가지고 온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제 그러면서 고소를 하니까 그 이제 판결한 고관들이 이 말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 입구를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고소하는 거죠.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우리 성전 신앙을 모독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선을 예언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결국 하나 앞에서 그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린 길과 어떤 나쁜 행동들을 고치고 에? 융이 말하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 이런 거 그리고 나쁜 행동들 행실들을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그 너희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를 하겠다 했죠. 어? 그래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대로 죽을 대로 오를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만일 죽이면 또 죄가 너희 쌓인다. 그러면은 중요히 회개하는 건데 자꾸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더 너희들이 적대적이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고관들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사람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죽여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 성전 신앙을 모독하고 어? 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로컬의 장로 몇 사람 가지고 아주 좋은 어떤 그 어떤 지혜,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야, 너희들이 잘 모르구나. 역사와 대화를 해보자. 유다 왕 그 히스기야 때 이제 이에츠카가 역사랑 대화하는 거랬잖아요. 제대로 대화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 약간 100년 전입니다. 물론 이제 이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 누가 있었나? 모레셋 사람 미가 있었다. 그 미가는 자칭 그 남유다의 아모스죠. 북유다는 아모스가 정의를 얘기했고 미가도 정의를 얘기했는데 회개하라 했죠. 근데 이 미가가 유다 왕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죠. 물론 이 미가는 그 아하스 때도 그 선지였지만 이제 그 BC 8세기 히스기야 때도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한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은 바깥이 경적지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미가서 한 3장, 2장, 3장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 예루살렘 돌 묻게 되면 이 성전상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어? 그때도 이 성전 신학이 대적해서 이거 너 회개 안 하고 정의롭게 안 살면 박살 난다. 이거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역사와 대화에서 이에치카 말한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그때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죄를 마셨지만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게 참 잘했던 게 겸손하게 여호와를 두려워해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자 뭐냐면 미가는 그때 당시도 성전 신학이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은 그때 당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냥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된 거예요. 겸손 회개하면서 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적대적으로 남유대에 있지만 오히려 뜻을 돌이켜 가지고 산 해들이 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박살냈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야, 이제 좋은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게 회개를 요청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면은 우리 생명심이 해롭게 되는 것이고, 그때 미가도 안 죽였는데 지금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595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여호와 이름을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길랴려 아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아가 있는데 우리아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너 정의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 했는데 그 성전 신학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이거 회개 안 하면 이 땅이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이제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약에 있어 내가 이제 권력을 잡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 이게 지금 나를 탄핵하래 정치변 이렇게 심각할 수 이런 식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권력의 위해 요소됐다 이 생각 몰라도 그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치 빈살만이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터키로 그 기자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걸 간 거예요. 그때 요야김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 보내가지고 결국 잡아옵니다.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해가지고 요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그 왕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 평민의 묘지와 던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예레미야하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회개하는 메시지를 거의 비슷하게 한 게 똑같이 거의 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아인데 우리아의 말 듣지 않고 죽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럼 예레미야도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죽이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막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뭐 이렇게냐면은 결국 예레미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 거예요.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가지고 그를 그 어떤 요야긴 왕이나 백성 손에서 내어주지 않고 죽이지 못하겠죠. 결국 이 뭐냐 하면은 이때 그 요야긴 왕이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아의 말도 듣고 예레미야의 말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한 게 아니고 비참하게 그 뭐냐 하면은 우리아는 죽었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손해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계속 할 메시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참 그런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이 제도와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BC 595년대 실질적으로 망해버립니다. 이 여기가 그 바벨론군에서 거의 박살납니다. 물론 586년에 완전 이제 뭐 법적으로 망한 거지만 그 이전에 여기서 이제 벌써 망하는 거예요. 그 후에 595년 이후에도 예레미야 계속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586년이 완전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게 참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참 저는 제가 아까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무시한 욕망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뿐만 제도나 공동체도
분명히 이게 회개를 해야 할 때 살아났는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 제도가 일단 성숙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지식 이런 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교제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가 순전히 중요한데 우리 공동체가 제도도 성숙함 지속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회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는데 회개 안 해도 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이렇게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시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남유다는 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적대적으로 공개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여튼 우리가 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제도의 어떤 그것에서는 겸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요거와 비슷한 그게 이제 예레미 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강도 구휼을 했는데 어차피 교회나 세상 제도는 싹 다 강도 구휼로 많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약간 그 교회가 이렇게 오래 남는 거는 어떤 교회들은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 제도 공동체로서. 어차피 국가도 강도의 굴로 바뀌고 민주주의도 뭐 그게 수기 민주든지 직접 민주든지 뭐 대민주든지 뭐 풀뿌리 민주든 다 강도의 굴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회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바뀌는 그게 이제 그 제도의 성숙과 지속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 뭐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겸손한 회개입니다. 회개. 일단 하나님 교만하면 적대적이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회개 안 하면 적대적이지만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소통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또 순종하면 더 기뻐하시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영혼과 공동체도의 성적 지속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게 혹시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함에도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 제 같은 사람 속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비록 속물일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야. 겸손한 회개와 순종 가운데 살 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굉장히 성숙해지고 공동체도가 또 더 지속적인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게 순종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고 공동체적 제도가 더욱더 성숙해 지속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 최영성이었습니다.